없는 사랑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지속되는 사람, 실패가 지속되는 사람, 두려움이 지속되는 사람, 연약함이 지속되는 사람, 가난이 지속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재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재발되는 요인들을 좀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발되는 요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나면 그 후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와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상주해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연못을 집중하면서 환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온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기회가 될 때 가족들이 그 환자를 들고 뛰어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회복하고 그리고 들것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와 있던 환자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베데스다 연못을 들르셨습니다. 환자들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예수님이 전 지구상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모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다가 예수님 시선에 발견되면 예수님이 멈추실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앞에 멈추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선에 발견되어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오래된 환자인 것을 아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이야기지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반복적인 실패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반복
반복적인 우울증, 무기력증, 두려움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 반복적인 가난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느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에 하셨던 주요 사역이 3가지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변화를 시키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3가지,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 변화가 오지 않는다. 회복을 얻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을 또 잃어버리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너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느라 놓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이때 이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매번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돌아가는 소식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랫동안 와서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들어다가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넣어줄 자도 없어요. 반드시 나보다 더 기능이 뛰어난, 나보다 좀 더 잘 걷는 사람, 나보다 좀 더 기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질병의 강도가 좀 약한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환자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연못에 반복적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고. 잘 모르겠어. 그냥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도 도무지 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돼. 괜찮습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멈추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오늘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리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자리를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 사람 몸에서 질병이 떠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들것을 내가 오늘은 지고 가리라. 여러분, 실패의 들것을 오늘 여러분이 휘둘러 버리세요. 여러분이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 들것을 거기에 실려 다니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상태로 오늘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자기를 보존시켜줬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성전으로 나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환자가 들 것을 들고 걸어갈 때 미처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말을 지금 그 환자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기도받고 회복했다고 제가 긴장을 풀진 않아요. 여러분은 긴장을 풀지 몰라도 저는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발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되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저는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에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얻었던 이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 환자는 38년 전 이 질병이 출발했던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분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 다시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원상태로 가지 않는 한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해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으면 기쁨을 얻은 선에서 쭉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쁨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집니다. 내가 왜 그동안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 있어야 했는가? 나는 그동안 왜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그동안 반복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왜 반복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찔리는 거. 네. 여러분, 복 받으라는 설교는 굉장히 달콤하고 달달해서 아멘 잘 나옵니다. 인천 광민교회 설교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찔리니까. 막 그저 아멘 하고 대답하기 너무 곤란한 거예요. 왜?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그동안 우리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려면 38년 전 질병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올 때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생각하면서 분석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을 키워서 복을 주셔서 더 멋지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문제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실수하거나 문제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허용,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힘겨운 과정 중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잘못 살아서 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온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기회와 틈을 타서 어둠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난 문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거나 인재를 통해서 실수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과연 이걸 깨달았을까요? 내가 왜 38년을 누워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오랜 세월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왜 두려움이 나를 늘 휘감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지, 왜 나는 늘 후퇴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반드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방법,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법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이 기도의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고쳐주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았지만 다시 심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 실패한 것이 두 번 실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 실패, 네 번 실패, 반복적인 실패가 있어서 늘 실패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고치신 건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한번 고침받고 그 질병 또는 그 문제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고침받으면 깨끗해요. 다시는 그 힘든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올 때에는 왜 오는지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보는 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큼 아프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이 그의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쭉 설교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때 스데반이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유대인들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괴로운 단계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이 과정 중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못 갑니다. 불안함, 우울함, 무기력증, 이러한 요인에서 평안함
담대함의 과정으로 가려면 반드시 나를 분석하고 검토하며 나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 설교 말씀에 자신들이 비춰지니까 갑자기 그들 안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자신들의 죄를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 잘못 살아옴, 자신들의 악성, 독성, 부패성을 보는 과정은 분노가 일어날 만큼 힘든 과정이에요. 자, 그러자 그들의 분노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못할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감정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을 이야기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과정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고통스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를 제대로 잘 풀면 복이고 제대로 잘 풀지 못하면 더 심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의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50대 50이겠죠? 예수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서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나갔던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더 심한 삶을 살았던지 둘 중 하나이겠죠?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 사역을 전담했던 그 목사님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출소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반복적인 고민은 출소한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동일한 문제를 또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냥 순간에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이게 마음이 직감으로 온다는 거죠. 달려가서 너 왜 그랬어? 마음 고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출소자가 하는 이야기가 딱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했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평생을 교도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찢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을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맞죠? 교회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누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허공을 향해 던져지는, 그냥 무산돼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오늘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분석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불행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5년 전 그 불행이 출발됐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좀 강력하게 붙들면 내가 금방 변화된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소멸되면 원래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나곤 하죠. 그 느낍니까? 어때요? 죽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서 실패가 반복돼 계속 재발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반복돼요. 재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온 질병, 그렇다면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심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좀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불신앙인처럼 살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교회를 한 주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교회라는 곳은 참 미안해요. 2주 빠져보세요. 남같이 느껴져요. 한 달쯤 쉬었다가 와보세요. 생소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우리가 한 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둔해지고 있고요. 2주, 3주 지나는 동안 감각이 다 무뎌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거의 불신앙인처럼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범죄. 오늘 잘 분석해 봅시다. 나는 지금 38년 전으로 돌아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이 영적인 범죄를 하면 이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는 혼적인 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탐욕, 부정적인, 불만, 이러한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있어서 이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면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온 문제는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절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증오의 이런 악한 생각에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그로 인해 오는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재발될 거예요. 자, 또 다른 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으로 짓는 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짓는 범죄가 있죠. 이런 죄가 길어지면 삶 속에서 임박인 죄가 돼요. 내려놓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임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프죠? 이거 뽑아내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시는데 10여 년을 뽑아내게 하셨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글을 자손 대대로 믿음의 자손들이 읽어야 될 성경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이 쉽진 않겠죠. 여러분,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의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의 사람이었는지, 나는 무엇에 임박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과거의 삶에 이력이 있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군처럼 살았던 사람, 가장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믿음의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겠죠. 그 가정 피폐해지겠죠. 아픔, 상처 많이 주죠. 이런 악한 일에 열심이었던 부정적인 삶의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하게 놔두지 않고요. 훌쩍 데려다가 사막에다 갖다 놓아놓고요.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집에 하나님이 그냥 가둬놓으셨어요. 그 기간이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었던 부분을 다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거의 완전한 자다.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는 데 떼어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반복적인 재발된 삶,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삶, 무너뜨리는 삶,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바울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왜? 이것 저것 모든 지식 다 섭렵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0여 년 동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배설물을 뽑아내느라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 됩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흰 개꼬리 굴뚝에 묻었다가 3년 만에 파서 보니까 뭐더라? 흰 개꼬리더라. 까만 굴뚝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도로 흰 개꼬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메랑처럼 훅 던지면 다시 던진 쪽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항상 부메랑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실패가 반복적이에요? 왜 재발되는 거예요? 왜 불안한 불행이 반복적입니까? 왜 늘 재발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원점으로 돌아가 분석해봐. 그리고 그거 뽑아내야 돼. 바울이 10여 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뽑아냈던 것처럼 너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누구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누구도 나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을 먼저 찍고 이 단에서요.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형편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제 자신을 보는 아픔에 몸부림치고 이 단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제거하고 더 심하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안에 혹시 이러한 불행한 요인을 계속 재발하며 산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단순히 육신이 아픈 것은 회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에 입력된 학습되어져 있어서 체질화되어진 이 지식을 갈아엎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 사울은 어둠이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뒤이어 반드시 어둠이 공격을 합니다.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사울의 생각은 건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원리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은 어디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냐면 생각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어둠의 공격을 받는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래. 회복했죠? 치료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은 이 회복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질병에서 노인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응?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사울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럼 적용해야 할까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분노와 증오의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교만의 생각, 이런 생각을 자기 안에서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아멘.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데 불행의 요인, 두려움의 요인, 가난의 요인, 질병의 요인, 이 모든 요인을 지속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왔다면 이어서 변화와 회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된다. 그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재발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어둠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람을 붙잡았다 놓았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인데 다윗이 탄 수금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완전 치료가 일어났을까요? 네? 완전 치료가 되려면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제가 도무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이 요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건강해진 사울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완전 회복이 됐는지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한 생각이 머릿속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머리의 시스템을 갈아엎지 않으면 사울은 건강한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한다면 사울은 항상 생각에 의해서 어둠에 붙들리니까 자신의 생각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생각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불쾌하다는 거지, 불쾌. 뭐가 그렇게 불쾌합니까? 여러분, 주양 목사님 설교가 어떤 때는 불쾌할 수 있어요. 왜 불쾌해요? 찔리니까 불쾌한 거예요. 찔리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막 일을 갈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하고 살 거예요, 계속?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물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저에 대해 일을 가라도 일을 가는 데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해요. 그래서 일을 갈 것이냐, 아니면 회개를 하며 마음을 찢으며 내 삶에서 유턴하고 돌아올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원인을 남에게 돌려요. 기분 나빠. 백성들이 나를 더 높여주지 않고 내 신하인 다윗을 높여? 그가 만만을 죽이고 나는 천밖에 못 죽였다? 불쾌해. 생각하는 방향성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숙적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쪽으로 안 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이 놓았다가 나갔다가 주변을 도로도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도로 들어가야 하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지금 불쾌한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자, 10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회복의 요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젠 이게 효력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지난번에는 수금으로 탔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금도 효력이 없어요. 더 악랄해졌어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고 지금 그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심한 상태, 더 악한 상태, 더 포악한 상태, 분노가 더 커지는 상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재발되고 있다면 여러분, 원인을 알고 뽑아내지 않으면 우린 누리지 못해요. 그래요, 천국은 가실 수 있겠죠. 왜? 자신감 있게 대답해 보세요. 왜?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왜? 그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지셨으니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하면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자, 이제 어둠이 와서 그를 붙잡아요. 어둠이 24시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가만히 있다가 언제 활동을 개시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요인이 있을 때 개시하는 거예요. 나 술 한잔 먹으러 갈까? 이때 임박이게 했던 어둠이 확 붙잡으면
가서 몰래 슈퍼에 가서 주머니에 가서 소주 사가지고 들고 와서 집에서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평화로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역이 바빠질 때가 언제냐면 어둠이 좋아하는 요인이 내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어둠의 사역이 분주하고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도 어둠이 어디서든지 붙들기만 하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더이다. 어둠이 붙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둠이 알아서 붙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요인이 있을 때 어둠이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불쾌함이라고 하는 이 요인이 사울이 어둠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더 악랄해졌죠? 자,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자, 8절에서 10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다윗이 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나라의 전쟁의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고 오면 왕 입장에서는 기뻐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의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악령이 항상 언제 계시한다고요? 불쾌할 때, 요인이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이 또 손으로 수금을 또 타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려고 요인을 계속 갖다 공급을 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복했으면 그 회복한 자리에서 머물고 전진을 하셔야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악해져요. 마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하고 와서 보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 훨씬 악한 상태가 되었더라. 예수님은 영적 원리를 요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말씀 한마디. 보라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다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불신앙의 죄라면 얼른 유턴하고 은혜 안으로 돌아오세요. 아멘. 더 많이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냥 기본만 충실해도 안정된 삶을 살아요. 보세요. 평안히 잘 사는 사람 보세요. 특별히 유별나게 잘 살진 않아도 평탄한 사람을 보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20년, 30년, 40년 지겨운 일이지만 동일하게 그 일을 해내는 가장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네? 기본에 충실할 때 아내가 집에서 살림 잘하고 자녀들 양육 잘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 잘 해놓는 기본만 충실해도 얼마나 가정이 평안합니까? 기본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 빨리 돌아와서 기본만 충실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거나 막 땀 흘려 열심히 헌신하거나 이걸 안 해도 기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 삶만 기본만 충실히 해도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의 문제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혼적 문제, 혼적 죄, 즉 생각에서 오는 문제라면 이 생각의 방향성만 튼다면 다시 여러분의 힘겨운 그 문제가 재발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 말과 행동, 내가 몸으로 행하는 어떤 범죄의 삶을 살았다면 그 죄에서 유턴하고 돌아온다면,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는 재발하는 삶에서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임박인 삶에서 돌아서야 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기 위한 이 중간에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내 자신을 찢는, 내 자신을 분석하며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다시는 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그 요인을 내 삶에서 반드시 뽑아내고 실패에서 성공의 삶으로, 가난에서 부유한 삶으로, 할렐루야입니까? 네? 무기력증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